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죠. 파리에는 세느강인가요? 런던에는 템즈강이 흐르지요.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게 됐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다뉴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뉴브강은 독일 북부 쪽에서 흘러나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그래서 동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을 관통해서 흘러가면서 그 다뉴브강 주변에 많은 그 연안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총 길이는 2,850km로 아주 길게 굽이굽이 돌아서 길이가 되고, 그 중요한 도시들 중에 수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의 비엔이 그 다뉴브 강변에 있고, 또 아까 말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도 다뉴브 강변에 있습니다. 아주 그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하는 도시 부다페스트가 그 다뉴브 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또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도시도 거기 수도인데 다뉴브 강변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도시들, 또 많은 국가들이 이 강 주변으로 자리를 합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다 이 강에 있어서 이제 다뉴브 강은 흑해 바다까지 쫙 흘러가고요. 마지막 그 흑해 바다를 앞두고는 큰 삼각주, 강이 범람하고 이렇게 삼각주를 이루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고, 또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자리여서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어족이 풍부해서 그 어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덕택에 많은 분들이 풍성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강이 따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도시이고 신령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성지이고, 또 나중에 이슬람까지 가세해서 이슬람도 자기들의 성지라고 오기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가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다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흐르는 강이 사람들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실제적으로 강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사회 또 이 민족에, 우리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강물줄기 때문에 주변을 살리고 또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추우신 것 같죠? 살짝만 덜 춥게 해주십시오. 덥게는 말고 덜 춥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요.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니까 그 양이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1,000척을 거리를 잽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 거리 계산으로 하면 약 500m 정도 되는데 선지자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합니다. 깊이가 약 발목에 차는 깊이였습니다. 또 1,000척을 더 나가서 건너게 했더니 깊이가 물이 무릎에 찹니다. 또 1,000척을 재고 가서
건너게 하니까 물이 허리에 차는 강물이 됐습니다. 또 1,000척을 재고 지나가서 건너게 했더니 이번에는 헤엄쳐야만 건널 만한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강 주변으로 선지자가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강 주변으로 많은 과실나무들이 풍성하게 심겨져 있고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달마다 새로 열리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그 잎사귀들은 약 재료로 쓰일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강 안에 어족이 너무 풍부한 것입니다. 고기들이 잘 자랍니다. 번성합니다. 너무 커서 아주 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엔게디는 광야로 상징되는 곳이 엔게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았던 엔게디가 그물질을 하는 그 어촌이 생겨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 강물 때문에 지역이 변화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되살려놨다. 죽었던 바다를 되살려 놓은 것이 이 강물의 그 결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강물을 영적인 은혜의 강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물은요, 성소를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문을 그냥 통과하면 뭐 하니까 아쉬우니까 1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와 내용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하여튼 그 과실나무들 때문에 너무 풍성하고 기분 좋은 말씀들이 있고요. 뒷부분에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강물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은혜의 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하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강물은요,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바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았고 훈련 받았으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 받았으면 보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흩어지는 교회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굳이 이거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50-50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차 마시면서 이제 온도를 높여놨더니 살짝 더워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우리끼리 신앙 간증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우리끼리 지내면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예배 안 빠지니까, 나는 봉사교회에서 잘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50%예요. 50%. 절반.
나머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나머지 흩어지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다른 민족에게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기 전에 다락방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잠궜어요.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안에만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시장길로 사람들 많은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가 분위기가 편하고 좋고 우리끼리 있으면 또 불편하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는 우를 범합니다마는 또 잘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불편하고 또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펄과 개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을 한번 봐보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본문을 전에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11절이 마음에 걸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다 살려냈다, 번성하게 했다,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여기서는 변화가 안 됐다라는 느낌으로 읽혀지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다가 진펄에 개펄에 빠지고 진펄에 개펄에 그 진흙이 묻고 그래서 내가 지저분해질까 봐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무서워, 세상 더러워, 세상 힘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드리면 이게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펄은 번역하면 습지고요, 개펄은 번역하면 물 웅덩이입니다. 습지와 물 웅덩이가 실제로 있는 곳은 사해바다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머드팩 같은 거 해보셨어요? 말이 왜 혀가 짧아지지? 하여튼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살아나지 못하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정확히는 거기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죽은 땅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사해바다의 웅덩이와 습지에서 소금이 나와야지만이 그 주변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나와야 사람들이 생활할 때 음식에도 넣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소금을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게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소금 땅이 유지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마는 세상 밖에 있는 진펄과 개펄을 우리가 겁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거기에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어쨌든 진펄과 개펄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은혜의 강물은 어쨌든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지는 교회로 어쨌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장님이 와서 말해줘야 되고 구청장이 와서 말해줘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말해서 멋쩍기는 하지만 듣기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삼계탕 나눔 매년 하고 있고, 추수감사 때 국밥 나눔하고 있고, 또 그 여러 모양으로 꾸준히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명성비전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명성비전교회는 아주 괜찮으니까 뭐든지 다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말을 할게요. 그분이 뭐 책임질 분도 아니시지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 은혜의 강물을 성전 밖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은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으로 그 사람을, 그 지역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번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다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가족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가 열려지고 꿈과 비전을 보고 그 꿈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밖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잘 돼야 됩니다. 이 지역에 안 믿는 가게들도 잘 돼야 되고, 지역에 안 믿는 가정들도 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민족이 교회 때문에 잘 되고 세계 열방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낼 뿐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도 밖에도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쯤에 어느 가을에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8년 40년 전이니까 꽤 됐죠. 그 마을 신문에 이제 그 광고가 났어요. 영화를 상영한다고, 마을 회관에서. 우리 태백에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에 영화관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미국의 시골에 영화관이 없으니까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모여서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 내용은 우리 한국 전쟁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었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다. 이 너무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지금 도와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버려진 고아들이 많다고, 그 고아들을 좀 도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영화의 결말이 끝났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불쌍하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미국 시골의 농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농부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그리고 그날 저녁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부부에게 그 영화에서 봤던 한국의 불쌍한 아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다시 의논하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농부니까 땅이 좀 있잖아요. 땅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고아들을 보기 위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그리고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8명을 데리고 자기 미국으로 가서 얘들 어떻게든지 뭐 시골이니까 같이 농사지어서 먹여보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또 그 마을 신문에 난 거예요. 8명의 한국의 아이들, 꾀재재한. 예. 그 아이들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아이 데리고 왔다는 게 이제 기사에 나오니까 동네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후원금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키우는데 돈 들지 않냐고, 이 돈 쓰라고. 어떤 집은 그 중에 한 명 우리 집에 입양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입양도 시켜주고. 그러다가 이게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아이들 다 결국은 입양해주고, 또 한국에 와서 아이들 데려가고, 또 한국 가서 아이들 데려가고.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냥 홀트 아동복지회, 그러면 아시죠? 홀트 양자회의 해리 홀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입양해서 데리고 간 아이들이 몇 명이냐? 16,000명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 장로님들 어리셨을 때 그 또래들 되시겠죠. 주변에 그때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16,000명이 미국에서 또 나중엔 다른 유럽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시골에 농부들이었고 뭐 경험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는데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동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한 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 데레사 수녀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1910년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본래 알렉산더의 모국이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데레사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18살 때 수녀가 됐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수녀원에서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여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녀원 안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8살 돼서 자기가 결핵이 생긴 거예요.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녀원 밖에 정말 제대로 나와봤고, 그때 처음으로 그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수녀원 안에서는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결핵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라.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데레사 수녀가. 그게 38살 때예요. 결핵이 치료되고 나니까 수녀원에서 나왔어요. 수녀원 안에 20년을 살던 데레사가 수녀원 밖에 나와서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작은 쪽방을 자기도 얻어서 거기서 삽니다. 수녀원 밖에 나와서 빈민촌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칠판도 없고 교실도 없으니까 땅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땅바닥 한 켠이 칠판이야. 막대기가 그 뭐라 그러죠? 분필이에요. 그걸로 거기서 글씨를 써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선교회라는 자기 수녀회를 만들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 이게 사랑 선교회야? 그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2살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만듭니다. 그냥 뭐 현장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누구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집으로 데려와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인권을 좀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잠드시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아왔으나 이곳에서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그 일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만들어서 한 거예요.
45살 때는요,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어린이집, 어린이 성교원을 한 거예요. 예. 또요, 47살에는 나환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보고, 나환자들 따로 모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만을 따로 마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평화의 마을이라고 했어요. 요때 우리가 그 데레사 앞에 이름을 붙이죠. 마더라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어머니 마더 데레사를 그때 이제 이분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9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87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데레사 수녀님 키도 작고 혼자 수녀 여자분이 그 가난한 곳에 들어가서 시작한 그 일이 온 세계를 감동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큰 강물 물줄기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죠. 은혜의 강물이 이르면 주의 능력이 그곳을 바꾸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분명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어쨌든 물줄기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작은 시작이 큰 강물을 이루게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시작이 큰 강물을 이루게 한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서울의 한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이렇게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다뉴브강도 뭐 TV에서 봤지만 우리 한강보다 좀 좁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좁아 보였어요. 저한테는. 한강이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정말입니다. 세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강이 처음 시작하는 발원지가 어디냐?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태백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갔지만 검룡소는 못 가보셨죠? 가봤어요? 네. 이번에 말고 전에. 네. 이번에 들렸다 왔어요? 검룡소? 아닌데. 검룡소 아닌 것 같은데. 검양소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일정에는 없었어요. 어쨌든 거기 제가 또 가봤는데, 검룡소가 가보면 이렇게 그냥 아담하면 요만한 산 중턱에 요만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이렇게 조금 더 커지고 계곡을 내려오면 이제 계곡물이 되고 나중에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백에서부터 굽이굽이 흘러내려오고 내려와서 양평 거쳐 서울 거쳐 김포 거쳐 이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검룡소에는요, 그 섭씨 9도씨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변화가 없대요. 9도씨 되는 물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그 별거 아닌 그 검룡소의 물이 우리가 아는 이 한강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러분, 시작이 작다고 나중도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서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빨리 큰 거를 원하고 빨리 좋은 거를 원하고 금세 대박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박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금방 대박 나는 거 기대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도 사실은 8명의 아들들 중에 맨 막내 아들이고, 그나마 그 아들은 무명해요. 형들도 아버지도 안 알아주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 목동이 시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조금 유명해지는가 싶더니 금방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또 몇 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작은 시작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7년을 왕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큰 강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어느새 팔려가서 종살이를 몇 년을 합니다.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명이고 불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 시절을 잘 견뎠더니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시온의 대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요, 하나하나 훈련을 겪고 작은 일들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강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작게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작게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또 기가 막히게 응답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 작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뭐였냐면, 작게 시작하지만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저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했어요. 저의 영적인 영역이, 저의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했어요. 교회와 함께 커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 왔고, 또 저도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노회장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됐어요. 우리 67개 전체 통합교단의 노회장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누님 한 분 있고 전부 66명은 형님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노회장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노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분 만나 저분 만나 이렇게 저렇게 전화하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또 장례에 있죠. 또 신방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많았죠.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새벽에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이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의 이 어떤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만 하면서 피곤하면서도 이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여튼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강물은 흘러가면서 굽이굽이 돌아갈 때에 그 더 넓은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속도로처럼 반드시 돌지 않고 문제없이 바로 가고 싶어 하지만, 자연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문제를 주시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장애물로 막아서 또 한 번 더 돌게 하시고, 돌았는데 또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유턴하게 하시고, 그런 굽이굽이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이 비옥하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커지듯이,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훈련되듯이, 여러분께도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세요. 돌게 하시면 도세요. 돌아요. 돌아야지 사는 거예요. 버티다가 부러지지 마시고 도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년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의 시간들을 조용히 그 나사렛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 예수로 30년을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시면서, 예수님도 아니시면서 30년 못 참습니까? 무명의 목수의 아들을 못 지내십니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량진에서도 감당하시고, 대치동에서도 감당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요즘의 세대가 한탕주의, 금방 대박 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심성은 타락한 심성이에요. 금방 빠른 거를 원하는 거,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 타락한 심성인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큰 강물을 참 굽이굽이 그 대륙 전체를 살리는 큰 강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